되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엄청 씨름을 했어요. 왜 씨름을 했겠습니까? 대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관계없는 말씀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게 관계가 있게 되나, 꼭 그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적의 말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으로 그냥 바로 넘어갈까,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까, 금요일 밤까지도 씨름했고 갈등을 느꼈어요. 근데 어저께 결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시키시게 됨에 따라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양식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모든 낱말들을 다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동사나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서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불러 모으사, 그리고 주시고, 그리고 내보내시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권위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시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배가 마치면 내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가정으로 가고, 사회 속으로 가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상 속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함께 생활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로는 혼자 갖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어요.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약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렇게 조용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는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실 때가 또 많았어요. 꼭 보여야 되고 꼭 알려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꼭 세 제자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세 제자만 부른 게 아니고 12제자를 다 불러 모았대요. 12제자를 다 불러 모았다는 말은요, 이제 파송하겠다는 목적, 내보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지 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는지를 봤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하고요, 내가 실제로 해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하고 만드는 것을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직접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가서 직접 너희들이 한번 나처럼 해봐
하고 이제 내보내기 위해서 불러 모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지금 들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보고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신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나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제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없어도 이제 이 제자를 통해서 내가 한 사역을 계속 계승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일들을, 내가 해왔던 이 일들을 이 제자들이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뭐를 주십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무슨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무슨 능력과 권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떠나가요.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 병이 고침받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가 가로막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거기에 맞는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못해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만 하면은 주시니까. 지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보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12 제자들을요, 의사와 같이 어떤 꼭 병 고치는 사람들만 고쳐주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고베 성도교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고베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베 성도교회는 고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게 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걱정되지 않으세요?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니까 걱정되시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게 될 제자들에게 무엇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은요,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여행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여행길이에요. 여행길. 그래서 우리 삶의 종착지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결국 갈 데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예요. 여행 중에 짐이 많으면 너무너무 번거롭죠. 짐이 많으면 번거롭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짐이 많으면. 그거 들고 다니기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국에 나갈 때
이제 어디 다닐 때 차가 없고 하니까 지하철을 타야 모르는 길 물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물어야 되고, 얼마나 짐이 무거우면은 책이라도 좀 사고 해가지고 짐이 무거우면 엄청 짜증이 나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행이 끝난 뒤에는 어때요? 여행이 끝난 뒤에는 그렇게 힘들지만 어때요? 고생했던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고생했던 기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여행길 삶을 살면서 고생스러워요. 가장 유익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언젠가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 어떤 재벌이 뭐 화장실도 금이라고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나와 있길래 도대체 어떤 재벌이길래 이렇게 집을 꾸미나고 클릭해서 봤어요. 보니까 세상에 집도 아방궁에다가 으리으리하게 좋은데요. 화장실까지 금으로 다 치장했다고. 그 화장실 구석구석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저기 나왔더라고요. 참 몰라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을 금으로 치장해 놓으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멀지 않아서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죽어야 되는데 길을 쓰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살아가느라고 정말로 보니까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화장실까지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가지고 금빼기를 해서 막 자랑하다시피 이렇게 사진도 찍게 하고 자랑하고 있지만요.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의 삶인 거예요. 지옥의 삶. 여러분 여행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 그리고 권세와 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재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여행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적인 삶이 언제나 나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즉 뭐예요?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애롭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러니까 아직도 천국을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화장실까지 금으로 도배해서 살라고 그 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중국의 그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내가 너에게 준 거는 그 사람들 좀 도와줘라. 그리고 너도 마음껏 누려라. 그렇게 주신 건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선한 일을 하면 보람을 느껴요. 그렇잖아요? 보람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보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런데 이 권세와 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언제나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불편할 거예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애려고 어떻게 해요? 더 일하는데 막 집중을 해요. 막 일만 하려고 그래요. 일만 하려고. 그리고 오락에 빠집니다. 쾌락을 쫓아 빠집니다. 아니면은 요즘에는 뭐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생겼더라고. 맛집 블로거라고. 그 좀 맛있는 집만 매일같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식탐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인 자기 영혼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돌아와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자랑하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제자들처럼 생색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고 나서,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또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병을 고쳐주고 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고쳤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머리끝에까지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와 권위와 그 은사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다 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다 갖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지팡이마저도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분이세요.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22장 35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22장 35절 바로 뒤에 135페이지 135페이지 3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너희들을 내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지팡이나 배낭이나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부족한 거 없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없다고 말해요.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입을 것이 없다고 옷 입을 때마다 토들토들. 일용한 양식은커녕은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 손자까지 자손 몇 대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 놓고도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막 한국에도 막 자손 손자 이제 4살 3살 먹은 아이의 이름 앞으로 몇십억씩 재산을 지금 쌓아놓고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손자까지 예? 이름을 지어가지고 예, 그 앞으로 주식을 막 사놓고 예, 그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삽니까? 잃어버릴까봐, 이제 쌓아놓은 재산 잃어버릴까봐, 아니면 더 쌓지 못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낭은요, 사람들이 그 연보 이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필요한 사역하실 때 필요한데 먹고 입고 하시라고 연보를 했어요. 돈을 드렸어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을 받은 돈이나 양식 같은 거를 담아놓은 배낭이에요. 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버릇도 가지지 말라. 두버릇은 뭐예요? 여기서 두버릇, 우리처럼 이렇게 두 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 두버릇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속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버릇은 속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아입을 내의조차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아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너무 심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 여러분 그냥 알았어 그러죠. 그럼 뭐예요? 다 그들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알았어.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 지금 누가 시켜서 누구의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면서 굶어 죽으라고 아니면 헐벗으라고 보냈겠습니까? 누가 책임져 주시겠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우리 삶 가운데 집착하거나 증오와 미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내 마음을,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즉 뭐예요? 영접하는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 이거는 바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아니면은 내 환경과 맞는 것을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거 내가 마음에 맞고 내 환경이 나와 마음에 맞으면은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만 같아. 머물고만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사람이 좋사오니 그리고 결국은 여행뿐인 그곳에서 계속 머물려고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 편안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우리는 계속해서 친하게만 지내려고 합니다. 이거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뜻이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해요. 더 나아가서는 원수 취급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요, 싫어하게 돼요. 자꾸 거리를 두게 돼요.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장래, 우리가 앞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머물라는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머물다가 떠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한번 숙소를 정했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지. 그 집이 좀 불편하다고, 환경이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이 집은 나를 후하게 대접하고 나를 사도로 취급해주고 목사로 취급해주니까 나는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야지?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물론 목회자의 삶은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돈을 벌어야 해요. 가능하면 많이 보십시오. 목회자의 삶의 목표는 평안이나 명예나 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씨름을 한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 갖추고 부자로 풍요롭게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 아니에요. 다만 부자이든 가난하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내 직업이요,
화장실 청소만 해주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그 직업을 귀하게 여기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그 일을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봐요.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신 분이구나. 참 귀하신 분. 근데 내가 화장실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 자체를 천하게 내가 여기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일을 천하게 보는 거예요. 아유, 화장실 청소하고 다니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청소한 그 화장실을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볼일 보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귀하게 여기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전도를 이제 거의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빠지는데 거의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요. 근데 전도를 가다 보면은 전도지를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요, 시큰둥하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불쌍하다는 투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받다가 다시 조금 내용 보고 다시 들어와서 나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요, 전도지를 넣고 가면은요, 주고 가거나 넣어놓고 가면은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을 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5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때 당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간섭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니다가 돌아올 때면 이제 이방 나라에서 장사하고 자기네 땅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방 지역에서 묻어온 그 먼지, 신발에 묻은 먼지를 다 툴툴툴툴 떨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행위였답니다.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은.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집을 이방인의 집과 같이 여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갈릴리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이스라엘 지역이 뭐 이방 나라 백성이 아니죠. 자기 유대 민족이에요. 너희들을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는요, 심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판이 심판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그런 마음으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나를 영접하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을 보거든 심판이 있다는 걸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주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형제를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런 저주하라는 의미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각 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요. 보내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행동을 하죠. 예. 맞아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복음을 듣고 세상으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셔요. 우리 고베 성복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정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빈손으로 들고 나가지 마세요. 복음을 들고 나가시고요. 예수님이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들고 가셔야 돼요. 그것을 들고.
그래야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죠. 그거를 놓고 가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여행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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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 주실 겁니다. 저는 그거 확실하게 믿어요.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주실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에게 분명히 놀라운 은사 주실 것입니다. 안 믿으시나 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그 은사 잘 사용하셔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영원히 베풀어 주실 그 무한한 사랑,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한 번의 예배로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황홀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어도요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말씀 밖에 불순종하면은요 지켜주실 수가 없었는데 지금 제자들이 순종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의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결과가 나오듯이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다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요 나그네 삶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준비할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오직 이 땅의 삶에 얽매겨서 늙어가지고 가난해질까봐 여기에 몰두하느라고 영원한 것을 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예수님 앞에 서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여행 시간을 허락했는지 모르죠. 이 땅의 삶을 허락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만큼 영원한 행복을 쌓을 수 있는데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 예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병이 들으셨어요. 병이 들으셨는데 사모님이 평소에도 잘 하신 이 사모님이셨는데 병간호를 옆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하루 이틀은 괜찮죠. 한 달도 못 가죠. 사실은 병자 간호한다는 게.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아프고 이제 병원에 이제 병 치료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날 때가 있었대요. 주님 앞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금 약간 이렇게 짜증이 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안에서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회개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너의 남편을 간호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간호한다고 생각하렴.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짜증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깨달음 주시는 게 그 안에 내가 있다. 내 남편이 곧 나다. 나는 너의 간호를 받고 싶단다.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이 사모님이 얼마나 주님을 간호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예수님을 간호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그 남편을 잘 간호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받고 싶구나. 나는 너의 사랑을 받고 싶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마음가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고 황홀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만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